오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아내의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게 명하시고 또 그 이후에 보면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 창세기 17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20장이고 또 드디어 이어지는 창세기 21장에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렸던 그 아들 이삭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20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는 이야기와 또 앞에 17장에서 19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어떤 일종의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의 그런 이야기 사이에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이 창세기 20장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이해하기 되기 쉽겠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서 아들을 얻게 되는 그 중대한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오는 17장에서 19장 내용이 나는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랄지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선행을 했기 때문이랄지 또 이방 나라를 향한 어떤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귀한 마음 때문이랄지 하는 식으로 아브라함이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 하나님의 보상으로서의 이삭을 주시는 것, 그것을 떠올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우리의 인과응보적인 그런 경향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지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의 치명적인 약점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는 땅을 옮겨 다는 일이랄지 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위험 때문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서 비겁하게 목숨을 유지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랄지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초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앞에 그 아브라함의 모범적인 모습들 창세기 17장에서 19장 그 모습과 진짜로 아들을 주시는 21장 이 사이 오늘 20장에 딱 이 위치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아들 주신 것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그냥 광고라도 하는 듯이 딱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다 여러 가지 잘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취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당장의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 법보다 주먹이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었습니다.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누구라도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곧 아들을 주실 그 역사 앞에 뭐 다른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넘어졌다면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행위는 구원의 역사의 선상에서 바라볼 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딱 그러한 상황에 하필이면 그 사라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이 처신하는 것은 또 그렇게 그런 상황에 굴복하고 만다는 것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로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지요.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오래전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비멜렉에게도 동일하게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편에 서서 그의 길을 지켜주시며 그의 빠져나갈 새롭게 열어나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무슨 짓이든 해도 되는구나.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방종을 허락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야만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또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끝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넘어지고 하나님은 계속 뒷감당만 해주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뒤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의 삶을 빚어가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그 넘어진 자리, 그 약한 자리, 그 한계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그 믿음의 길, 나는 이제 틀렸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는데 또 내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걸 보이고 말았는데 이제 그만할래. 사람이 송충이가 풀림 먹고 살아야지 내가 무슨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로 끝내 이 믿음의 길 걷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 꼭 붙드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